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그 일들은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심령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트럼프와 김정은 조상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들의 평화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저 김정은이 정말 극적인 평화 성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왕래가 자유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두 사람 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아닌 그런 그 결과가 났죠.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지 간에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은 저절로 알아서 흘러갈 텐데 내가 왜 굳이 기도해야 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설득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큰 어떤 흐름이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흐름이 바뀔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차피 흘러갈 건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큰 흐름을 이렇게 바꾸실까? 큰 물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 말씀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너무나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희망이 없어,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큼은 그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은 마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알려주세요. 많은 것 알려주세요. 물론 이런 육성적인 음성도 들을 수가 있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 받으신 적 있죠? 성경 안에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 혹은 사실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집을 세울 때에 그 집을 세울 때 한 큰 뼈대가 있어요. 그 골격 안에, 그리고 설계도 안에서 집을 짓지, 설계도를 무시한 채 집을 짓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 음성이 마음의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물론 하나님 음성 가운데 이 말씀, 성경 말씀 읽은 것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만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 도와야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헌신해야겠다 하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큰 설계도 안에서 말씀하셨으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죠.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내 삶을 놔버리고 싶어요. 자녀들은 지금 저렇게 바깥으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내 기도와는 상관없이 저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놔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끝나고 싶어요. 이랬을 때에 우린 두 가지 하나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마음을 들 수 있냐면,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듯이 내가 너에게 그 가정을
허락해 주었는데 네가 포기하면 어쩌라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아야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자녀들 위해서 한번 목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련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거는요. 왜요? 큰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큰 설계도, 성경의 큰 설계도에 의하면 그 말씀은 똑같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동 가운데 그것은 용납이 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 지금 포기하고 싶고요, 나 이제는 놔버리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이 그럼 삶이 그렇게 쉽나?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야지. 그냥 죽어. 그냥 이제 생을 쪽내. 그런 말 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따라가면 죽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셔서 네 삶을 끝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새벽마다 보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만 치실 뿐이지 뿌리까지 없애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훅 하고 웬만하면 끌 것 같은데 하나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한 갈 때 웬만하면 여러분 상한 갈 때 있으면 그냥 꺾어버려서 깨끗하게 하는 게 원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다고요. 그 큰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런 거대한 하나의 영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음성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너 가서 헌신해. 무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 거는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건 100%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 저거 가서 쪽내야 돼. 어디 한번 두고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저거는 끝내야 돼. 비판해야 돼. 그거는 무슨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막대한 사명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럴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 난 마귀의 조정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유다도 그랬어요. 그가 떡에 손을 넣었을 때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전에는 유다도 돈깨를 맡을 만큼 돈깨를 맡았다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했던 사람이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부터 이미 마귀에게부터 그 권세를 넘겨주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우리하고는 상대가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께도 그 마귀가 그 시험을 줬잖아요. 천사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당신의 발을 붙들 겁니다. 그 영광을 당신이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줬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그에게 줬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대스타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바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내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본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하나의 그 설계도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하나하나 분간하게 돼요.
내가 교만해질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일 때, 이거는 마귀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너무나 이성적이잖아요. 배고프잖아. 배고픈데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 돌들을 가지고 우선 떡으로 만들어 먹고 배고픈 사람에도 좀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지. 너무너무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순서를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마귀의 일도요, 마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거에 깜빡 속아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거 참 그럴 법하거든요. 그러는 게 어딨어?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어딨어? 넘어가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오직 동산 중앙 안에 있는 선악과만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판단력을 하는 그 순간까지예요. 죽는 그날까지예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모를 때는 영적인 멘토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작아졌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때로는 난해했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원어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했나?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틀 만에 그냥 로마서를 다 읽었어요. 다 뛰는데 원어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 막 맞아떨어지는데요. 이게 여기에 맞아떨어지고 이 말씀이 여기고 이게 마치 그 조각조각 나 있는 게 그 무슨 자석의 힘에 의해서 쫙 이렇게 맞춰지는 거 있잖아요. 그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이걸 누가 이렇게 전화하더라도 얼른 끊어버리고 그냥 그걸 읽어 나가는데요, 갑자기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로마서에 이런 게 있었네. 지금까지 로마서 한 번도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게 해주시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자라나가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해석하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핍박을 받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했으나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부터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영적으로 깊어지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그냥 밤에 일어나든 새벽에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동동동동동동 하는 사람들과 같아져요. 여러분, 왜 기도하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헌신이 있지 않고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분은 시간도 투자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그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아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욕과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기도 시간이 5분씩 늘어요.
왜 기도에 흥미가 없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재미가 있어지고 세상에 관심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헌신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열정 헌신해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왜 기도에도 능력이 없냐고요? 그만큼 헌신이 없기 때문에 헌신이 없는 기도는 절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그것, 육적인 눈을 보고 있는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저 아람 군대보다 많은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시편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편 115편 16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차지하셨어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땅 속에서 철도 뽑아내고, 그리고 마그네슘도 뽑아내고, 석유도 뽑아내고, 그리고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봄철에 일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따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들은 땅에서 얻어요. 부지런해요. 땀을 흘려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려요. 그것이 날 줄 알고, 그리고 가을철 되면 수확을 얻어요. 그것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화를 감춰두었는데 이 보화를 감춘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엘리사가 그 기도를,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눈 열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네, 이렇게 말하지만요, 엘리사는 그동안 영적 내공이 쌓였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그런 기도를 한마디로 할 수가 있어요. 주여! 라고 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아주 짧은 퀵 프레어예요. 짧은 기도예요. 아주 빠른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짧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나는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에 보면 기슬랄로부터 아사놀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니가 와서 지금 성문이 회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기슬월 12월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간 것은 니산월이었었어요. 4개월 내지 5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는 그 퀵프레어,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그동안 기도가 쌓여져서 그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었고, 짧지만 능력이 있었고, 짧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영적인 욕심을 여러분들과 내가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데, 하늘의 보고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땀을 흘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무슨 기도의 사람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 살아간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사람들로서 믿고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전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일어나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여러분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요? 우리의 헌신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분량에 차지를 못했어요. 어떤 헌신이요?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해 아래 두 죄를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 내가 세상의 소욕을 다 내어버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게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알기를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를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그 로마서를 지금 몇 번씩 읽으면서 한두 번 읽었겠어요? 마음 가운데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로마서만 들으면 작아져요. 로마서에는 복음의 진수인데 너무너무 저에게는 아직 버거워요. 그게 한두 해였겠습니까? 저 정말 이번 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 글을 쓴다고 하면서 로마서 앞에만 서면 작아졌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신 거고 저 정말 나가서 나 로마서 읽었다 그 얘기를 정말 제 집에서도 몇 번 했고 나 로마서 이틀 만에 다 나 몇 번 얘기했더니요 보는 사람마다 하고 싶은데 좀 바보 칠뜨기 같아갖고 그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영적 수준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멀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일치가 되어져야만 해요. 그것이 완벽한 일을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그걸 포기하였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일치가 되어졌던 거예요. 기도하시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요?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서 그냥 소리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면 돼요. 주여, 저기 조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외국에 있는 선생님이 외국의 교수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연구하다가 제일 신기하게 여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3번 부르는 게 신기했나 봐요. 저한테 한국에 그 기도하는 방법 특별히 있죠. 그 사람 말로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주여란 말은 발음을 못하니까 나한테 이래요. 주여, 주여. 이게 한국말을 모르니까 주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3번, 3 times you call God. 주여, 주여.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하냐요? 주여 이런다고 그랬어요. 주여 이런다고 그랬어요. 주님 성부를 3번 부르는 거예요. 주여 3번의 그 의미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할 이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라고는 주의 성호를 부르는 거거든요. 주여 그건 부르지 말아야지요. 정말 절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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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간절함만 불러서도 그게 이미 기도예요. 우리 조상들은 나는 아마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던 거야. 이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아픔이 있었고 여기는 쓰라림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주여라고 했었던 나는 기도 몰라요.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법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만 찾습니다. 주여 주여만 찾다가 돌아간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 응답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내 심령을 감찰하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전 요즘은 누구든지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정말 기도 요청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아니, 역사하세요. 그걸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 돼요. 한 교회에 기도불을 끄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온기가 올라와야 되고 불쏘시개를 넣어야 되고 다시 석유도 부어야 되고 불 꺼지면 다시 붙여야 되고, 이것이 올라오는데 한참 올라와서 막 큰 불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조금 별 태풍이 있어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더 오히려 헐헐 탈 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의 불 막 시작할 때는 막 정말 기도의 불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불 꺼뜨리지 말자고요. 불 꺼뜨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 회방하는 거는 불 꺼뜨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뭐예요? 혹시 입으로 내가 혹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문둥병자 가서 보잖아요. 근데 정말 그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에 알리자 선지자의 말대로 내일 이맘때쯤에 당나귀 머리에 두세 개를 하리라. 그랬더니 어느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 일이 가능하리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네가 그 이야기는 눈으로 보고 들을지언정 너는 그것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문둥병자가 알렸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가는데, 마침 그것을 말했던 군대 장관이 성문을 여는 작업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성문에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하는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그 이야기는 듣고, 그 이야기는 그가 충분히 보고를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만일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군대 장관이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도 믿기진 않은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맛볼 수는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역사에 편승하여서 나아가면 여기엔 같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믿어요. 많은 한국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져 있어서 지금 신라의 달밤 찾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 짚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정과 그리고 내 잡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